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환경 주일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정한 환경의 날 당일이기도 합니다. 앞선 2년간 코로나19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많이 어려웠지만 교회는 작년 가을부터 환경에 대한 공부와 탐방을 해왔습니다. 생태 마을도 가보고 강의도 듣고 또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40일간의 탄소 금식도 실천해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주 간단한 스케치 보고 화면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1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녹색으로 물든 교회 두 번째 강의가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후 증인이라고 하는 배움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있었던 교육과 또 참여를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이 일이 남이 해야 할 일이라거나 또는 정부에 맡겨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은 구체적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는 것들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또 강의를 통해 배워가면서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녹색교회라고 하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겠지만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이컵 없는 주일을 한번 보내보자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갑자기라도 보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카페에 머그컵 교회에서 있는 거 다 갖다 놨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카페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최대한 일회용품을 줄이고 머그컵 또는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또 환경 주일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다른 의미를 가진 이 주제를 묶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또 본문을 정하는 것도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성경의 본문을 읽고 고민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함께 보았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환상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되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되살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 일이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시대와 나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끌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처음으로 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의 영이고 성령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환상 속의 일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그리고 아무리 막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아 흘러가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전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먼저는 얕은 시내를 이루고 점점 차올라 헤엄을 쳐야 하고 결국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을 빼놓지 않고 성령님께서는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하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큰 강이 된 물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거슬러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매우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놀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이른 곳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자연이 되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물을 따라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메말랐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땅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자 그 땅은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던 황무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나무로 푸르른 곳이 되었고 강과 바다도 수많은 고기와 생물들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하여 죽음의 바다로 알려진 사해도 되살아났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두 도시 마을은 사해 주변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해의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염전을 해서 살아왔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물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해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마실 수도 없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를 붙여서 죽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전에 물이 이르자 되살아났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는 약으로 쓰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즉 성령이 이르자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든 곳에서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회복되어 다시 되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과 이 환상을 보면서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이 되살아남이 누구에게까지, 무엇에게까지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였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내용이 매우 많이 길게 적혀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해 이 글을 읽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환상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읽고 또 이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죽은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소망하며 이 본문을 읽을 것입니다. 또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다시 살아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소망하며 이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환상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백성들만을 위한 환상으로, 약속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을 되살리는 환상으로만 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말랐던 땅과 시내와 강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시내가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환상과 약속으로 우리는 또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회복의 힘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일은 지난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원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창조를 행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7번에 걸쳐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좋았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조를 할 때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뭐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어법이 그렇습니다.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히브리어로 베탐 두르노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이제 그 좋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탐 두르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데 그걸 이제 한 단어로 바꾼 게 아니라 자기의 좋음을 계속 반복해서 또 말을 길게 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법을 가진 이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 이제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이 세계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있는 아름다움조차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과 땅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잘못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어진 모든 존재들을 포함하여 창조 세계 전체를 고통받게 했고 그 결과 창조 세계는 썩어짐, 즉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자연도 피조 세계도 모든 창조 세계도 함께 고통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썩어가고 죽어가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가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고 또 행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제는 제법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적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창조 세계인 자연과 환경과 동식물 등은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우리는 귀를 막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이 장면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신음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즉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내기 원하실 겁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지구가, 자연이, 동식물들이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이나 파괴되고 병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고 수목들은 벌목되고 있으며 빙하는 녹고 대기와 토양 그리고 바다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비단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크고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장 나의 일로 여기지는 못합니다. 또한 편리함이라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불편함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안이한 생각과 삶으로는 이 땅의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에 우리는 응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염을 덜 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죽어가는 창조 세계에 대한 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부정한다면 그것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러니 환경 보존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불편하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겠지만 이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972년 6월 5일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하여 제정된 환경의 날입니다. 50년 전 오늘 세계는 더 이상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일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꼈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노력이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개발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자연과 환경 보존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급하지 환경은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자연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연이 너무 많이 또 너무 빨리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은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은 감당할 수 없고 지자체나 국가나 세계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책임을, 나의 역할을 축소시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고 그 영향력과 효과가 기업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일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연적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힘이 모여질 때 마치 방울방울의 물이 모여 큰 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이 모일 때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다만 혼자 성령을 가지라 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나의 것으로만 소유하는 의미라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소유하셨을 거고 성령님을 소유하셨다면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을 이제는 내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 바뀔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그 물을 계속 공급하면 결국은 흘러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다에 이를 만큼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제 나라고 하는 성전에서 자유와 해방을 간절히 고대하는 창조 세계를 향해 성령을 흘려 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자연이 동식물들이 되살아나는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안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포기되어지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해도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이 땅도 성령이 임하시면 되살아날 것을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일에 기꺼이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성령님으로 가두어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님을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창조 세계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님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이라고 사소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환경 보존의 노력들이 한 방울의 물이 되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물방울과 합쳐져 큰 강을 이루고 헤엄칠 수 없을 만한 바다를 이룰 그날을 저희가 기대하고 꿈꾸어 봅니다. 그날을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